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뒤에 그 여자가 미워져서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가까이 하여 보았더니 처녀가 아니었다고 비방하며 누명을 씌워 소문을 퍼뜨렸을 때에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십시오.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내 딸을 미워하며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딸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그 자리옷을 펴 보이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때린 뒤에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그 남자에게서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받아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십시오. 그 여자는 계속하여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의 주장이 참되어서 그 여자가 처녀임이 증명되지 않거든 그 여자를 그 아버지 집 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한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 이스라엘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서 욕을 보였을 때에는 욕을 보인 그 남자만 죽이십시오. 그 처녀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십시오. 그 여자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욕을 보인 남자의 경우는 사람이 이웃을 해치려고 일어나 그 이웃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녀는 들에서 그 남자를 만났으므로 약혼한 그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하여 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욕을 보이다가 두 사람이 다 붙잡혔을 때에는 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50세겔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욕을 보인 대가로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못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엔 13절 말씀을 아침에 나눕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뒤에 그 여자가 미워져서 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그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부부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남녀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어떤 관계보다 이 남녀 관계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관계는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해도 그중 그래도 우선순위가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남녀관계, 부부관계를 비롯해서 이 남녀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피조물로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 혼자 만들지 않고 여자를 같이 이제 만드셨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만드신 유일한 존재로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균형이 잡히게 됐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뒤에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간 창조는 모든 창조물을 완성하는, 균형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사역이었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이 둘을 통하여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창조의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특히 남녀 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창조 원리 중에 하나인 남녀 관계가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왜곡으로 나타나게 되죠. 남녀 관계가 정상적이질 않아요. 왜곡되고 비틀어진 그런 그 관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것이 창세기 6장 인간의 타락장에서부터 잘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은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말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선하게 보지를 않으셨어요. 이런 인간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이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람은 살과 피를 가진 육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그 영을 쫓고 영을 구하고 영을 따르는 그런 그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십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영적 생활이 불가능했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 행동들, 즉 살이 되고 육체가 되는데 열심을 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을 좇는 그런 그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름다움, 육체의 아름다움,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것을 조차 생활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사람은 살과 피를 가진 육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남녀 간의 정상적인 그런 그 관계들이 서서히 뒤틀어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다는 거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 행동들, 즉 살이 되고 육체가 되는데 열심을 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죠. 영을 받았으면, 영이 있으면 그 영을 따라야 되는데 그 영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르니까 그냥 거둬가 버리셨어요. 이렇게 되면서 급격한 그런 그 타락이 시작됐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남녀 간의 관계도 심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로에게서 몸과 육체를 찾고 추구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으려는 관계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렇게 과거 타락한 상황과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비교하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결혼한 부부 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미혼의 남녀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죠. 기혼이든 미혼이든지 남녀 사이에서 중요하게 여기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서로에 대한 사랑과 또 신뢰와 그리고 존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녀 관계는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관계가 다 무너졌다는 거죠. 기혼의 관계건 미혼의 관계건 간에 사랑과 신뢰와 상호 존중의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관계가 과연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런 관계가 과연 가능한 거냐라고 할 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육체의 즐거움을 좇을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제1가는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지극히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부분이, 이 영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이 빈자리를 차지하는 게 뭐냐?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좇는 방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사람은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긴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남녀가 서로에 대해서 살과 육체를 좇으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타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관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서로에게서 이걸 찾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은 그런 것, 남녀 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부관계를 포함해서 남녀 간의 관계가 지극히 선함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관계들이 그 둘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그런 진정한 사랑과 신뢰와 존중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이런 그 관계들로 형성해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서로의 아름다움만 보는 몸과 육체로 이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나아가면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과 사람은 특히 여자의 아름다움이 남녀관계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게 됐죠. 오래전인 홍수 이전부터 이래왔어요. 사람, 특히 여자의 아름다움, 그 미의 기준을 삼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부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육체가 되는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이거를 찾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삼은 세월이 결코 짧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기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 있어요. 결국 사람이 육체가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르고 추구하고
좇는 일들이 자연스러운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고 그건 진리가 됐어요. 어딜 가나 누구나 미를 쫓는 것, 아름다움을 쫓는 것.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문화, 가나안 문화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그 문화 속에는 이런 육체의 쾌락을 수단으로 삼아 저들의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방신전에는 공공연하게 성적 타락이 장려가 됐습니다. 특히 가나안 문화의 이방신전 안에는 남창이 존재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공공연한 타락한 일들을 저들이 섬기는 신전 안에서 벌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극을 받아서 비를 내리는 줄 알았어요. 또 농경문화 속에서 이 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통하여서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 신전에서 성적 타락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성적으로 물러냈겠습니까? 그것도 공공연하게. 그러나 이런 문화, 이런 세상은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부분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남녀 간의 관계를 몸과 육체로 나아가서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거나 쾌락 얻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요. 남녀 관계가 이런 겁니까? 이런 육체적 관계가 허락되는 조건은 오직 남자와 여자로서. 요즘은 동성애가 또 문제죠.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신대, 총신대 굉장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지 심지어는 짐승들 남녀 간의 관계는 오직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부부 관계 안에서만 있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따라 둘 사이에 참된 사랑과 신뢰와 존중에 기초한 그런 그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생활들을 보게 되면 이것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남녀의 관계가 변질되어 버린 거죠. 이런 세상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들 조심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유혹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휩쓸리는 타락한 문화를 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신학대학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걱정이죠. 홀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짝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자녀들이 또 있을 테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남녀관계 이 남녀관계는
저물이나 나이날 것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그런 그 관계들로 발전해 가는데 많은 그런 그 애씀이 필요한 세대인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그 귀한 관계들로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